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앞에 뉴스세계에서 정가원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을 올릴 텐데요. 이 사진은 어제 정가원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긴급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입장문입니다. 예. 이 입장문을 보면 다수의 언론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마녀 사냥하듯 거짓 보도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교회 소속 목사는 그 누구도 집회 참여 100명씩 동원을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근데 제가 비컨 뉴스 하면서 8.15 집회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도 정광훈 목사와 집회 관계자들이 집회 참여 인원을 동원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어제 사랑제일교회가 낸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8.15 강복절 집회를 앞두고 열렸던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 그러니까 8월 9일에 열렸던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정광훈 목사가 했던 말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두 손 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 의하여 토요일까지 한 사람이 100명씩 몇 명씩? 100명씩 동원하기로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 앞에 약속하시면 아멘. 네, 근데 교회 소속 목사 가운데 100명씩 동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정광훈 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사랑제일교회가 낸 긴급 알림 입장문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집회나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했던 게 주일 예배,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고 그 8.15 집회 직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분명히 정광훈 목사는 방금 들으신 대로 한 사람이 100명씩 데려와라. 이건 주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왜 100명이냐?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조사를 보면 한 사람의 핸드폰에 이름이 저장돼 있는 사람이 평균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너한테 입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못 데리고 나오면 네. 너는 사회생활 실패한 거야. 점심 사주면서까지 설득해서 와라.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소속 목사 중에는 100명씩 동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광훈 목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아니어야 되고요. 아니면 사랑제일교회가 거짓 입장문을 냈거나 네.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까요? 이거 뭐 판단에 맡길 필요도 없겠죠, 사실. 맨날 맡긴대요. 아무튼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는 우리는 적극 협조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본인들은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인들에게 보건소 지침을 안내 문자로 발송했고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역학 조사를 위한 모든 자료 요청에 즉각 응했고 적극 협조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내 문자를 발송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화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증언이 있어요. 예.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70대 신도가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지난 14일에 8월 14일에 보건소에 진단 검사를 받으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보건소에 도착할 무렵에 교회 관계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의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이 관계자가 신도에게 확진자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검사 받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달리는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오디오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오디오 음질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저희는요, 정광훈 목사님 지금은 또 남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감기 몸살약 어떡하는데 가지 마요. 해초리 마시기 전에 고등어 샴푸 옛날에요. 뭐 가지 마요. 뭐 이런 얘기 그냥 나오네요. 감기 몸살약 갖고 먹고 있으라고. 이대로라면 이건 협조한 게 아니라 방해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역시 방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참고로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게 8월 12일인데 8월 15일 자정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교인 4천여 명 이상에서 3,300여 명이 진단 검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9%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이렇게 그 진단 검사율이 낮은 것과 이 전화 통화 과연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역학 조사를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 요구했던 모든 자료 요청에 응했고 적극 협조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랑제일교회가 성동구청에 제출한 출입자 명단을 보면 정광훈 목사 이름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출입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 셈이 됐는데 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명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어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한 건데요. 앞서 인터뷰인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8.15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민심을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음모이며 또 정광훈 목사를 탄압하려고 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향후 정당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여러 가지 오디오들 여기에 대한 해명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가 분명히 주일 예배에서 뭐 100명씩 동원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검진 받으러 가는 신도에게 검사 받지 마라. 정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면 3일 뒤에 8.15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가라. 지금 그 이렇게 청취자 얘기를 5105님이 네. 앞서 이제 저한테 문자 주시기를 30도가 넘는 현장에서 마스크 쓰고 헛걱대며 일하고 버텼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분노가 치미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런 그 문자를 저한테 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원주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댓글을 남깁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누리꾼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